그 사명은 무엇이냐?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을 때는요, 나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는 곳,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 교회 오면 축복을 받는 곳, 은혜를 받는 곳, 기도하는 곳, 말씀 듣는 곳, 찬송을 부르는 곳, 교회 오면 재미있는 곳.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 오면 교회 와서의 신앙마저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간증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교회 가서 찬양하다 은혜 받고. 어저께도 우리 토요 영성기도예요. 진짜 사람 조그맣어요. 이해합니다. 교회가 항상 문을 열어놓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지그재그로 오시든 한 명이 오시든 10명이 오시든, 예전에 성도님 중에서요, 외로운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가 명절이라고 해서 뭐 안 하니까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때 우린 더 힘든데. 근데 그런 분들, 갈 곳이 없지만 혼자 계신 분들은요, 교회 오고 싶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청년들은 나와서 준비가 돼가지고서 솔로몬 목사님 인도하에 막 찬양이 돼서 사람이 너무 안 오니까 정말 아깝더라고요. 아까워. 막 찬양을 하는데, 내려와서 저도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막 바쁘고 힘들고 명절 앞이라서 분주했었어요. 찬양을 하니까 샤워하는 느낌, 샤워. 와, 앞에서 찬양단들이 막 쩌렁쩌렁하게 찬양을 해주니까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고요. 찬양을 하는데,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물론 저도요, 막 일이 많아갖고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어깨도 눌린 것처럼 막 힘들고. 근데 오히려 그동안 찬양을 하는데 안 올라가던 팔을 올리면서 찬양하는데요, 점점 몸이 막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찬양단들이 사람이 얼마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저부터도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축복 받아야지. 오늘 내가 기도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항상 내 중심인데, 우리가 그것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교회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요, 휴식을 얻고 축복을 주고 은혜만 주시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 치환이의 간증처럼 자발적으로 저런 어떤 사명감이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야 될 목표를 알게 되는,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되느냐?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찾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올 때 목적은 은혜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왔는데, 와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아우, 저기 휴지가 있네. 아우, 저건 누가 하는 거지? 저 내가 하면 좋겠네. 이렇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길까? 저렇게 교회 안에서 크는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크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어른이 돼서 교회를 오면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면, 그냥 나 편안하고 교회 오면 좋고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저도 그렇고 모태신앙들은요, 교회 가서 딱 앉으면 교회를 쉬었다 나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파티에서 섬길까?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옳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옳은 생각.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이기적인 모습에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섬김의 자리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가져라.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부인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인하라는 것은요, 아니 하필이면 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포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가 좋다고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리고 누군가를 섬겨요. 요양보호사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요양보호 하시려면 이분들 아이의, 물론 돈 받고 하지만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가지고 그분들이 나한테 어떤 혜택이나
어떤 도움을 줄까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예 섬기러 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팔다리 허리 어깨 아프니까 요 주물러 달라고 못 합니다. 아예 내가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 댁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지금이나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분야별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걸 총망라, 고아원 사역도, 양로원 사역도, 장애인 사역도, 치매 환자 사역도 다 했어요. 교회에서. 나라에서는요 이거를 다 컨트롤할 여력이 안 됐어요. 가난해서. 근데 교회가 장례도 치러주죠. 옛날 목사님들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장례까지 다 염을 다 해요. 장에서 안 불러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리고 유익을 주려면 나는 희생하고 손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열매가 좋기 때문입니다. 열매. 그 열매는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냈던 것처럼 내가 포기되면, 나를 포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치환이에게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데 치환이가 나야 나야 하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 전도 열매를 못 맺어요.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같은 친구고 같은 동네고 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요 내가 더 희생해줘야 되고 섬겨줘야 그 친구가 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자기를 희생하는 훈련, 자기를 비워내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어디서 받느냐? 교회에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섬기는 훈련, 이거 하나만 잘 하려고 해도요 간도 빼줘야 되고 쓸개도, 전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그렇게 내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냥 내 펄펄 뛰던 내 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려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고 교만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가 예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부터 사대 교회까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교회였대요.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모습은요 훈련이 잘 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그래도 믿음이 투철한 교회였대요.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켰대요. 성도가 믿음을 지킨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이 서머나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서머나교회가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서머나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얻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충헌교회로 한 거지 우리 교회가 목표가 서머나교회.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는 칭찬 듣고 5교회는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7교회 모두가 다 훈련은 받았어요. 훈련은 받아서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와도 가난했어도 믿음을 지켰고요. 버가모 교회는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죽음이 와도 믿음을 지켰대요. 죽음.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섬김과 믿음이 있었대요. 사랑과 섬김, 이거 훈련 없이 됩니까?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대요. 말씀을 지켰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고 책망을 들었는데 이 교회도 대단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뜨거운 성도, 뜨거운 교회를 좋아하십니다. 마지막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살아있는 줄 알아요. 대부분 성도님들의 착각도 뭐냐면 자기들이 믿음이 살아있는 줄 아는데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 헐벗은 걸 모르는도다.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 7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상.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를 통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7교회 모두가 훈련 과목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유지되도록 교회들이 훈련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놀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훈련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 전달받아지는 것이 공부를 통해서 습득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지식이 생겨요. 근데 훈련을 열심히 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훈련은 삶을 변화시키고요, 공부는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이나 교회에서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도 아까 그러죠, 지환이도 겸손이란 세상에 나가서 비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당당한 거래죠.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지간한 여러분 집사님들보다 말 잘해죠? 왜요? 그냥 들고 뛰고 기도원으로 어디로 하도 쫓아다녀갖고요, 귀가 이만큼 커졌어요. 그래갖고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면 저놈은 내 자식이 맞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 받았을 때 순수성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애가 비록 다른 모습을 가끔 보인다 할지라도 성장 과정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때 눈물이 난다잖아요.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도 교회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다잖아요. 자기도 잘못 나오면서도. 그러니까 알긴 아는 거예요. 답은 아는 거예요. 답. 아빠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자라나는 아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면 그대로 또 따라와요. 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청하다 보니까 그 유창하게 교회 언어가 막 나오잖아요. 세상 친구들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잘 정제되어 가고 있잖아요. 벌써 2년 전, 3년 전보다 또 훨씬 많이 다듬어졌어요. 우리 한 2년 있다 또 한번 간증 세워봅시다. 그때는 여러분 이럴 것 같아. 그렇죠? 한 1, 2년 더 있다가 한 번 더 세우면 여러분 미십니까? 이럴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에서 훈련받느냐? 교회에서 훈련받으면 어떻게 돼?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왔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섬기고 은혜 받고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끼리 다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를 왜 통치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유도 하나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잘해서, 여러분 아기들이 어릴 땐요, 우리 설날이라고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 애기들이 이제 셋이잖아요. 넷이 아닌 게 다행이죠. 셋.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백선 23 대단한 거예요. 애기 셋을 한 집에서 길렀잖아요. 그래서 이 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한다 생각해 보세요. 성장하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처음에 봤을 때 그 모습보다는 점점 이들이 성장하면서 다른 모습들을 또 보일 거예요. 자기들의 재능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지금 3남매를 키우면 애들이 다 달라요. 첫째, 둘째, 셋째가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면 이들이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신앙도 물려받고 물질도 물려받겠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건, 통치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장자, 아니면 유업을 이어받을 우리 그 자녀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목적까지 우리가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또 잊어버리니까요. 각인시켜 드리라고 한 번 더 우리가 보면 22절과 2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3일 있다 살아난다고 제자에게 가르쳤대요. 써있죠. 21절 하반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곧 죽어. 근데 걱정하지 마. 3일 있다 내가 무덤에서 부활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 나서길 좋아하죠. 그리 마옵소서.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렇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못 가십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갸륵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래요. 이렇게 자기 스승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못 가신다고, 못 죽는다고 그러는데 23절에서는 답이 나와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죽으러 오신 게 사명이에요. 죽으러 오신 게. 그 죽으러 간다니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사명을 완수하려고 가려니까 베드로가 못 가십니다.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단한 날이 있다 치십시다. 그럼 이제 부목사님한테 그래요. 아우 오늘 막 머리가 빙빙 돌아. 너무 힘들고 어지러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쉬세요. 좀 주무셔야 돼요. 얼른 좀 쉬세요. 아니 지금 약속이 있잖아. 지금 약속된 집에 신방 가야지. 그러면 아우 지금 몸이 그래갖고 갈 수 있냐고. 쉬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생각해서 해주는 소리예요. 그렇죠? 생각해서 해주는 소리인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사역자 중에서 교구장인데 성도하고 약속을 했어. 신방 날짜를.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인지. 여러분이 교구장님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십니다. 교구장님 우리 집에 몇 월 며칠 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날 돼요? 그러니까 교구장님이 달력을 다 보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 날 12시입니다. 11시인가? 11시입니다 했어요. 약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놓은 날 이 집사님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집에서 밥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입장 한번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아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준비해 11시가 넘었는데 안 오셔. 그러면 뭘 할까요? 전화해보겠죠? 전화하니까 한 번을 안 받았대. 오시는 중인가 보다. 또 기다렸어. 다시 전화했어. 교구장님 나 아무개인데요. 왜 여태 안 오세니까 왜요? 그러더래. 왜요? 아니 오늘 우리 집에 11시 예배잖아요. 지금 오시는 중 아니세요?
시간이 넘어서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구장님 어머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깜빡한 거죠? 그러면 아유 지금 간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나 강화예요. 멀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밀려서.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 나왔어요. 사실 별일은 아니에요. 별일은 아니에요. 왜? 자기가 수고하고 음식을 차려놨지만 교구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만 잊어버렸대. 그리고 지금이라도 막 달려와 주시면 좋겠는데 못 와. 멀어서. 강화라 밀려서 못 와. 한 번 이렇게 어긋나니까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생겨. 교구장님에게는 손주가 있었어요. 유아실 동기. 유아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교구장님의 손녀와 그 밥 해놓고 기다렸던 집사님의 손녀가 같이 놀아. 그땐 걔네 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성도님네 아기가 겨울 됐다고 새로 나온 부츠를 산 거야. 부츠. 이쁘더라고요. 이쁜 부츠를 사갖고 신고 오니까 작은 아이가 그거 이쁘니까 샘나요? 안 나요? 신고 안 놔. 자기 거 아닌데. 신고서 이거 덜그덕 큰데도 안 벗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아실에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 내 거, 네 거 분별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교구장님은 손녀니까 이쁘죠. 조금 신고 줄 거야. 조금 이따 줄게. 그랬어요. 주겠죠, 물론. 얘는 이미 막 자지러지는 거야. 내 거야. 성탄절 선물로 받았는데 지금 계시하고 신고 왔는데 제가 신는 거야. 질겅질겅 밟고 다니면서. 그 화가 나요? 안 나요? 어린아이는 화가 나. 내 거야 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반응이 중요해요. 아무개 얼른 벗어. 네 거 아니잖아. 나는 내 새끼니까 이쁘죠. 얼른 벗어. 네 거 아니잖아. 저 언니 운다. 언니 울어. 빨리 벗어. 그러니까 싫어. 걘 또 안 준다네. 아유 안 준대. 아무개 조금만 기다려. 이쪽을 설득하네. 저쪽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힘들었는데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기는 거야. 배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배려는. 근데 손해 안 봅니다. 나도 우리 손주가 귀하고 저기도 그쪽이 귀한 거예요. 그 할머니는요 굉장히 유난했어요. 왜? 너무 사랑했어요. 누구나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못 벗어주는 거야. 내 손녀가 이뻐갖고 남의 걸 신었는데도요 그걸 혼내고 벗어줘야 되는데 안 벗어줘요. 그러니까 신발 주인은 우는 거야. 계속 우는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따 줄 거야. 이따 뺏어줄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한번 약속을 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어머 집사님 너무 미안해요. 내가 메모해놨어야 되는데 오늘이었구나. 나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이걸 미안해서 어쩐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다른 교구장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가져올 수 있나 물어보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시장바다 밥 다 해놨는데 나 강화라 못 가. 집사님 나 잊어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믿음 좋으신 이평호 권사님 속상하죠 진짜. 속상하죠. 속은 상하죠. 저는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낮에 11시에 신방 오신다 그랬어요. 가끔 잡채밥을 시켜드린다고 예약을 해놨어요. 하도 늦으니까 11시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12시 반이면 되겠지? 12시 반에 배달을 시켜놨네. 저녁 6시에 오셨어. 우리 목사님도 진짜 대단했어. 저녁 6시, 11시인데 이미 은혜 못 받아요. 밭이, 마음밭이 삐졌어. 제가 집사 때요 삐졌어. 그래가지고 잡채밥이 점점 많아져. 다 식었어. 없는 돈에 그거 다 이렇게 했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진짜 속상해요. 저 시켰는데도 속상했는데 만들었을 땐 더 하겠죠. 시장마다 다 만들었대요. 그 6시에 오셔서는 어쩌나 뭘 어째 늦으셔놓고 예배도 안 되면 화가 나갖고 좀 삐졌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까 중재가 되더라고요. 일부러 늦으셨겠냐? 서울서 신방하시고 한 집 건너 또 이 집에서 또 해달라 이 집에 또 해달라 하다 보니까 양떼가 자꾸 중간에 가로채니까 그러다 서울에서 늦어갖고 밀려갖고 이렇게 늦었다는 거예요. 너 바쁘지도 않으면서 밥만 불었지 뭐 이상이 있냐 그래.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 나 화났으니까 잠깐 불러내더라고요. 너 볼때기 안 풀으냐? 볼때기 풀으래요. 볼때기 못 푼다고 그랬더니 볼때기 풀으래. 아니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늦으셨으면 어때? 네가 뭐가 바빠? 밥만 불었지. 그거 이해 못 하시겠어? 태워드리면? 그 뭐가 이상이 있어? 되게 화났었는데 그러네? 내가 어디 갈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약속을 했다면 또 화가 나겠지만 우리 집인데 그분은 얼마나 마음에 닿겠어요. 그러기 이러면서 사투리 쓰시면서 예배를 드려서 그냥 우야무야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견책을 해주니까 정신 바짝 차려갖고,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 조언해주는 분이 없었다면 저도 삐졌을걸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화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 대응을 어떻게 하는 대응을. 자,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 딴에는 충성한 거예요. 자기 스승님을 보호하려고 아무도 주님을 못 죽이십니다. 누가 죽입니까? 이게 굉장히 충성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분 아니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사탄이라니 칭찬을 해줘도 시원찮은데 속이 상했던 거예요. 시험 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냐. 여기서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렇지. 난 이게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손해보시지 않으려면 물론 속상한 일이에요. 교구장님이 어떻게 약속을 잊어버려요. 밥 다 해놨는데 시장 가다가 속상하죠. 아니 우리 애기 신발 지금 막 사갖고 신고 왔는데 왜 질겅질겅 밟고 다니면서 딴 애가 신고 다니는데 그걸 뺏어주지 않냐 이거예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 교회를 안 나올 정도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안 나올 정도의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본질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사람의 일인가. 자, 신발 이런 건요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험 드는 경우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고 했지 이러면 시험 안 들어요. 내 아무개 때문에 못하겠어 이러면 시험 들어요. 사람의 일로 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할 때 성도님들을 대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섬길 때 이왕이면 교회차도 타고 다니면 내리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차 타고 다니면 입 조심하셔야 돼. 교회차 타고 다니면 온 사방팔방 떠도는 이 시끄러운 말이 다 교회차 안에서 퍼져요. 교회 차 타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 제가 왕년에 다 해봐서 알아요. 교회 차 타시면요 힘들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교인이 교인 얘기에 싸서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베드로가 지금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스승님만 보호한다고 죽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막을게요 이게 충성심에서 나왔지만 그거는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도 섭섭하고 마음이 막 속상할 땐 왜 그래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사람 보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로 하시면 다 복이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훈련을 잘 하셔서 주님께 7교회가 칭찬 들을 때 다 칭찬 들으면 좋은데 5교회는 책망을 들었고 2교회는 칭찬을 들었어요.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